구약성경 975면 이사야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요. 2020년 아마도 제 인생 가운데 올 한 해는 참으로 특별한 그런 한 해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 12달 365일 시간으로 따지면 36,524시간, 분으로는 219만 1,114분, 그것이 1년 한 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인생의 1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오래 살아오면서 탈 없이 건강하게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믿어집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가까이 1,000명을 넘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경북 안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정 지역이라 그런 확진되는 숫자는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더 조심하고 또 살피고 또 경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하는 것이 저나 당회가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이요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실히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내가 풍요로운 삶을 살거나 아니면 힘든 삶을 살거나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노라.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 있는 삶,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완전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러하기에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이 신앙, 이 믿음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도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 이사야가 등장하죠. 이사야는 남유다의 왕족으로서 높은 학문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역사의 방향을 정확하게 내다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눈에 폐역하고 황폐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을 전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며 요청했을 때에 이사야가 즉시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이 황폐하여 하나님을 거스리며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천문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전혀 반응하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나 어린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가운데 쓰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 사인을 보내주셔요. 말씀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인이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함구하거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세상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더 이상 이루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늘 순간순간마다 제게 주어진 목회의 사역 가운데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러하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차단되고 막혀 있으니까 그래, 할 수 없어, 그렇지,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차단시켜버리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아 가진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 자신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목회하면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인들을 보고 듣고 누리면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건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행해야만 하는 거야.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목회하다 보면 왜 힘들고 갑갑한 일이 없겠습니까? 제 의도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에 끌려갈 때에 마음 졸일 때도 있고 내외적인 갈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겠죠.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 서로 격려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동역자로 함께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큰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그곳에 보낼까 했을 때에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 모든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앞서 선제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소원을 가진 이사야를 하나님은 주목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와 같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그루터기의 믿음. 한 번 더. 그루터기의 믿음. 오늘 본문 13절에 보세요. 13절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루터기는요, 풀이나 나무 혹은 곡식 따위를 베어버리고 남은 밑동이 바로 그루터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땅에 묻어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남은 것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그루터기라는 것은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황폐함입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들끓고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하고 죄악된 땅이라, 죄악된 모습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그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라? 바로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라. 근데 그 그루터기가 건강하면, 그 그루터기가 땅속 깊은 곳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생명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눈에는 땅에 묻혀있고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도 그 뿌리의 생명력이 힘을 얻게 되면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어 그 가지가지마다 헤아릴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픈도어스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단체인데, 얼마 전에 그 교계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는 최하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 그런 발표가 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언론사에 이것은 이제 소개되지 않아요. 근데 교계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런 정보들이 흘러나옵니다. 벌써 몇 대째입니까, 여러분?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지금 김정은까지 3대가 세습하는 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이것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조차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자 그루터기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드러내며 우리의 사명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른장 중에 붙들림 받는 이사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볼 때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환난과 핍박이 강했을 때에 오히려 기독교는 부흥했으며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함은 더욱더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런 위기와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으며, 그리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그 한 번 드리는 것에 그들은 생명 바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심했어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더욱더 크게 열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살피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겨 우리 안에 먼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를 하다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 것인가? 그런 많은 의미들을, 그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조료의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비록 남은 자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귀한 그루터기로 하나님은 들어 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정탐꾼 10명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자각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결코 침범할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10명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기억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가나안을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 믿음대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좀 더 편하게 살자. 좀 더 넓은 길로 가자. 좀 더 세상의 것으로 누리며 살자. 근데 그 유혹 가운데 이스라엘은 순간순간 넘어졌고 오늘 말씀에도 결국 그들은 황폐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유럽의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넘어졌어요. 지금 독일에서 제일 큰 교회 성도들이 얼마 모이냐 했더니 200명 모이는 교회가 제일 크대요. 독일에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대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로 진리 안에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이 거룩한 그루터기로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루터기는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고 잎사귀도 없어서 아무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생명의 시작이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새순과 새 줄기와 잎사귀를 내며 결국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이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아담의 계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죄악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 가정을 번영하게 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같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그에게는 무자했으나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맡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나 당회나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것이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옵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게, 우리가 힘들어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승리권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잠깐 봤는데 요즘에 인기 있는 프로 중에 가정을 찾아가서 집안의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도와주고 정리해주는 신박한 정리라는 그런 프로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러한 정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움이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던가요? 켜켜이 쌓여있는 그 물건들은 그냥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 물건들은 다 그 가정의 집주인의 추억거리요. 그리고 버려오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 있기에 비운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도우미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정리하는 것을 도와줘요. 결국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런 전문가들의 손에 의지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방방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결과 생각하지 못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처음에는 걱정과 염려로 시작했는데 그런 공간 속에 여유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비움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을 때에 삶의 새로운 활력소를 얻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좀 보면서 잠깐 보면서 우리 내면의 집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집은 지금 잘 정돈되어 있는가?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때에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데 내 힘으로 정리하고 정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의 집에 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리되게 하시고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순간순간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주신 말씀과 같이 남은 자, 그루터기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올 2020년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이것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절망의 위기 상황 속에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이 고통과 난관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저들 모두에게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 가운데 정말로 죄악에 관영한 그 시대 가운데 이사야를 들어쓰셔서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비록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그릇토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는 근간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토기 되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 있는 믿음의 여정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해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래로 늘 싸매어 주셔서 악한 전염병 아버지 침 놓지 못하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불순각되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생활 환경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